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잖아요. 네. 부활주의는 사실은 너무도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들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중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는 않았었어요. 즉각적 삶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까? 그름으로 오는 그 제자들의 그 불편한 마음, 또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한 그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체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고요. 또 잡히시는 사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종교 지도자와 거기에 있는 권세자들을 다 몰아내시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이었고요. 참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3년이라는 시간에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갑자기 이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본디 재판을 받으려면요, 적게는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재판을 받고 새벽녘에, 그것도 대낮에 그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재판을 받고 자기네들끼리 속전속결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일어났든지 이들이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장사한 그날이,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도 온전히 보존치 못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녘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은요, 뒤에 보니까 몇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 사건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까?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에요. 세상은 변했습니까? 여전히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에 있었고요. 로마도요,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부활로 일어나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면 뭔가 이것이 천지개벽을 해야 하는데 개벽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까? 없는 얘기가 돼요.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뭔가 천지개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라가 뒤바뀌든지요, 정치가 뒤바뀌든지요, 아니면 상황이 뒤바뀌든지 환경이 뒤바뀌어야지만 뭔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바뀐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이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능력인데, 제자들과
또 사회생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고요, 전파하고요, 또 그것이 그 순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조정하고 목적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목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나타나시기 전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슬퍼하고요, 뭔가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여러분들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뭔가 그 끝나는 결말 부분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경우죠. 그렇죠? 더 이상 말씀이 연결되지 않고 그것을 끝나는 것 같은 끝부분을, 끝맺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이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는 요한이 쓴 게 아니다. 원래는 21장이 없었어요. 20장까지 있다가 21장은 덧붙인 거예요.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글 쓰는 형태로 봤을 때는 요한의 필체가 맞다. 그리고 요한이 잘 쓰는 어구들을 모아놨다. 결과적으로 요한이다. 그래서 21장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라우스교에 제자들이 자기를 나타내신 일들인데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레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게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이 7명이 이제 디베라, 지금 이야기하면 갈릴리 바닷가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활하신 사건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어요. 저를 좀 보실래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목적이라는 삶 가운데 내 안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잖아요. 열심도 사라지고요, 패전면 같은 그런 나약함들이 삶의 모든 지경을 가득 채우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요, 이 말씀이 21장은요, 그들이 이제 다시금 자기네 삶의 본질적 삶, 예전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장면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의 그런 그 상황이 아닌 자기들이 예전에 했었던 그 어부, 자기들이 가졌던 직업적인 그 어부, 과거에 자기들이 열심으로 살았던 생계적인 어부, 그 어부의 삶을 다시금 찾아서 떠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응원하시고 그들의 그런 삶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각도가 틀리게 보았습니다.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니라 하거든. 다시 말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이 약속을 이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약속을
그 따라서 지금 다시 디베라 바닷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예전에 있었던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부활 사건은 뭔가 일어난 사건의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여야지만 되는 그 사건 앞에 놓여있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패한 것 같고 실망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뭔가 좀 진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뀌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이미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바뀌는 삶이 눈에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뭘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본질적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문제, 인생 모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가지고 지구는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바뀐 사실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환경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신앙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은요, 점진적 변화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몇 가지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변화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기로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들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믿음이 변했어요. 믿음이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흡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봐왔던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와 친구들이 전부 어부였어요. 그때는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었어요. 어부. 근데 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 어부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자, 바닷가 한가운데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은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라고 그랬더니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제가 어부예요. 제가 30년 동안 어부 생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30년이 더 될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부 생활을 했어요. 30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 뭐예요? 깊은 데건 낮은 데건 앞에건 뒤건 옆이건 어디건 안 던져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물을 다 던져왔어요. 그리고 한 바닷가 어디서 고기가 정말 잘 모이는지를 이 사람들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복장이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부도 아닌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당연히 깊은 데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이분이 신령한 걸 아는 거예요. 이 권능을 안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가지의 사건과 사고가 겹쳐서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배에 예수님 타고 계셨어요? 안 타고 계셨어요? 안 타고 계셨어요. 오늘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중에 밤새도록 잡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새벽녘에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고기를 잡은 게 없다라고 반응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변한 상태라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얘기가 아닌지 믿는 얘기인지 잘 분간을 못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묻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고요. 거기에서 들려오는 대로 자기들이 믿음을 행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주를 통해 가지고 기쁜 소식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방향들은 쏠려 있지 않지만 그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을 봄으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나 삶 가운데서 바깥으로 외모로 보여지는 상황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활 사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부활 사건의 이전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배에 타야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지만, 예수님 나와 동행해야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동행해야지만, 뭔가 변화를 보고, 변화를 알게 되고,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믿음 안에서, 내 마음속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변화된 사건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배 오른편이라 던지려 했을 때 즉각적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즉각적 그 상태가 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순종 때문에 그래요. 순종 때문에. 이전에는 이 베드로는요, 또 제자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변해지는 이 상황은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들의 내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세상에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해가는 본질적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신앙은요, 불순종이 순종함으로 변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믿음을 갖지 못했던 모든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였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몸과 지정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들려오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또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온 것도요, 뭘 지금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의 삶에 목적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의 절망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질 게 없어서 다시 자기네들이 예전 직업을 찾으러 다시 오는 것, 상경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서 빠져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목적이라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힘든 것 뿐이었어요. 그 목적이 지금 내 안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부활 사건의 기쁨은 있는데 명확한 목적이,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까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힘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는 현상, 이 현상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내라라는 예수님의 어떤 간곡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 말뜻에 지난번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약간의 이해는 있었어요. 왜냐고요? 과거의 구약 때서부터 내려온 그 전승에서 물고기를 잡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낚는 거,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앞에 그들을 이끌어내는 상태, 이것을 이제 잡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잡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근데 이것을 이들은 뭘로 생각했냐면 정치적 의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 다시 말하면 국가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로마를 무찌러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 삶을 최종 목적지로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지금 이제 와야 된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목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들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도 이들에게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들은 믿음이 변해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믿음이 순종하는 삶의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지는 즉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또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순종 플러스 동행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차로 알게 됨으로써 어떤 걸 느껴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지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바로 오늘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한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성도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왜 이렇게 지쳐있느냐? 이제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라는 그 의미의 가장 큰 것은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 오른편에 이들이 안 던져봤겠어요? 지금 오늘 물고기를 밤새도록 해봤는데 오른쪽은 빼놓고 막 왼쪽만 던지고 앞쪽만 던지고 뒤쪽만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졌어요. 오른편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서 안 해본 일들이 있겠어요?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해봤냐고요? 다 해봤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중요한 건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던져지는 그 그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던지는 그 그물일 때 고기는 잡힌다는 거예요. 그 고기의 질이 바뀝니다.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의 즉각적인 삶을 행위를 할 때 고기의 질이 바뀌어요. 고기가 바뀝니다. 그 고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얻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왼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거.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해왔던 모든 경험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거는요, 내가 주인인 동시에 배의 왼편으로 던지는 그물질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즉각적 반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 역사로 이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배로 던졌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누가복음의 역사에서는 그 그물이 어떻게 됐죠? 물고기를 잡았다. 찢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당시 누가복음의 그 3년 전에는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고요, 그들이 던지는 그 모든 것에서는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는요, 실은 자기의 물고기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도망가고 또 그 중에 얼마를 잡았긴 했겠죠. 물론 많은 고기를 잡았겠지만 도망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요,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진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 모든 그 물고기의 소유는 내게 아닌 거예요. 잡은 거 일부만 내게 되겠지만 전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물고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물고기는요, 소유권이 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다 잡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물고기를 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잡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줘야 알았던 그 상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 상태로 변해지는 것, 상태인 겁니다. 이름의 성도들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 앞에 전심으로 열려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동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새벽을 깨우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바로 동행의 근거인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배에 이미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그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시며 그렇게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삶의 동행은 바로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모든 소유권이 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없어서 왔으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제 목적을 주님께서 넣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유독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냐면요, 숫자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이게 지금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씌웠을까요? 근데 요한은 뭔지 모르게 이 153마리를 그 말씀 안에 넣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153마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에 쓰여진 번호가 뭔지 아세요? 153이에요. 153. 이 모나미 그 사장님이 모나미 볼펜 사업주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볼펜을 153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처럼 한번 나도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153마리, 153을 볼펜에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3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놀랍도록 모나미 회사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을 크게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본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153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5절에는 여기 이제 물고기가 3번 정도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거기는 뭐가 있죠?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는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거기는 뭐가 나왔죠? 물고기. 위에는 5절에는 고기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는 물고기라고 얘기해요.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 생선. 다 같이 크게 시작. 생선. 말씀을 읽어달라고요.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교차예요. 21장에는요 이렇게 고기도 나왔다가 물고기도 나왔다고 생선이라고도 불렀다가. 자, 우리가 보는 입장,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 입장은 그냥 고기, 물고기 다 뭘로 지금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물고기구나, 또 생선이구나,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는 틀려요. 5절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얘기해요. 9절의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프로스파기온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생선을 지칭을 하고요. 옵사리온은 말린 생선 또는 작은 생선을 말을 뜻하는 겁니다. 익투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일반적인 생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특별한 생선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했던 1세기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기독교인들끼리 암호 표시로 물고기를 사용했는데 그 물고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익투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죠. 그게 그 속 안에 써 있는 게 익투스라고 얘기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이오스 소테르.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이오스 소테르. 이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했던 고백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로 지금 이야기된 거예요? 물고기로 이야기되신 거예요.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고기라는 그 의미로 또 한 가지도 이제 뭘로 될 수 있냐면은 성도를 교회 성도를 물고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먹는 어부가 되다니 이 어부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 물고기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물은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과거에는요, 세상적 기준으로 인해서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교회로 끊어지지 않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더 우리가 오늘 이 153이라는 숫자를 약간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본문을 다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프로스파기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우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특수입니다. 그들에게 잡힌 153마리의 생선은 글자로 보나 숫자로 보나 주님 임재를 나타내는 이투스예요. 그래서 153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상징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몸소 다시 나타나시고 주의 임재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시고 옵사리온으로 그들을 죽인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게마트리아라는 그 알파벳 조합이 있어요. 저를 잠깐 볼래요? 이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 언어를 조합해서 문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학자들이겠죠. 이 학자들 중에서 게마트리아라는 해석하는 그 문서 그 법이 있대요.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각 알파벳 숫자 값이 정해져 있는데 희한하게 숫자 값이 있대요. 알파벳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그 각 문자에서 정해진 숫자들을 더해서 그것을 성석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뭐예요?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그 숫자를 가지고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해석되어졌던 게 뭐냐면요. 네로 황제의 헬라어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모두 더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바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학자들이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했더니 누구예요? 황제의 헬라어의 숫자가 666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3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숫자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숫자와 아들들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물고기 숫자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 그물에 잡힌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53의 숫자는 특이한 의미들이 또 있어요. 즉 153이라는 것은 1과 5와 3이 합해져서 153을 이루죠. 근데 이게 그 1을 그래서 이제 그 수학학자들이 이걸 또 해본 거예요. 그죠? 언어학자들이 해봤으니까 수학학자들이 해봤는데 153에다가 세제곱씩을 다 곱해본 거예요.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153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53이 나와요. 그래서 1의 세제곱은 1이지만 5의 세제곱은 125,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그걸 다 더하니까 153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다 설명을 해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문자가 요한이 153이라고 써놨을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과 제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들을 알고 이투스라는 의미들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 물고기에 대한 그것을 이 본문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의 설명해서 그 153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요, 훗날 이 이야기들을 우리처럼 지금의 세대들이 해석해내거나 또 이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파고들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들을 통해서 153마리라는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분명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잡는 너희들이 생활로 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금 해주기 위해서 이들 앞에 나타나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목적이 없어서 지금 부활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부활신앙은 나약하고 목적 없는 삶처럼 흐지부지한 삶처럼 보였지만 이 목적을 명확하게 이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제 본질적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부활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동행이 있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목적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으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삶 속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각인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나중에 점차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자기 속 안에서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이것을 준비하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저는요,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야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나쁜 것으로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이 나왔고요. 또 험담이 많이 나왔고요. 또 누군가에 대한 그런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해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안 되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을 처리하기도 해요. 또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했던 사람들처럼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약간만 실망해보세요.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말아요.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사랑이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믿어주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면 변질되기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족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쯤 되면요, 정말 이 정도 되잖아요. 3번씩이나 왔는데도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화내실 만도 하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아? 야, 이제 그만두자. 나 안 할래. 더 이상 내가 니네들에 대해서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끝이야. 나 사랑 이제 포기할래. 나 이제 너희들이랑 끝. 도대체 이야기들을 못 알아듣니?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사랑을 더 보여줘야 돼? 이걸로 네가 감동은 안 되고 네가 돌아서지 못한다면 이제 나는 여기서 그만둘래. 아마 우리라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이곳에 오셔서 또 그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끝까지 그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신 건 이거였습니다. 그 사랑이 포기가 되면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고요. 사랑의 온전한 기준이 없어지면요,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기준을 세워놔야 그 기준 때문에 기준을 보고 사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써 그 사랑을 혼자 십자가로 세우시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들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부활신앙의 능력은요, 4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단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해야 되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는 즉각적인 삶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동행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3마리라는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명이 없던 사람이 사명 있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세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이 변질됐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그 사랑이 변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도야. 너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세대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사명을 또 이어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없어진 신앙이 아니다. 부활은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건이고 또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하거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은 없었지만 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나설 때 내 겉으로 변한 것이 없지만 내 속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전 삶으로부터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진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